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런 그 여정은 크게 네 번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 바란 광야까지 가는 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것이 두 번째 여정입니다. 두 번째 여정 속에서는 그곳에서 한 1년여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력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냥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서도 또 반역을 하기 시작하지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되지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음이 무너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으로 요단강 그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정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여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근데 20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라고 말해요. 첫째 달을, 이 말은 출애굽에서 제 40년째 되는 해예요. 40년. 그러니까 2개월 동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 앞에서 한 1년여 정도를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거기서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거기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길에 겼지요. 그리고 다시 38년을 돌아서 4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처음 광야가 아닌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거기서 이르렀는데, 놀라운 사실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려드니라 그래요. 또 다시 이들이 출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들이 시작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이번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원인은 물이 없으므로 돌아갑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었느냐 하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지금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고 지금 다시 한번 따지러 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면 고라 자손과 또 다른 루벤의 그런 밑에 있는 그 자손들이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에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형제들이 죽었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알았다. 그때들은 고라 자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단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고라 자손이 주축이 되어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지금 먼저 지금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루벤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결속을 하여 가지고 총회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 우리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우리도 섬기는데 왜 너만 제사장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만 그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12절을 보게 되면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6장 9절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죽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과 내리는 벌과 같이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6장 32절부터 35절을 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지금 그 고라 자손이 주축이 돼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게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까지도 그냥 땅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뭐가 부럽다고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총의 지도자 대표된 사람들 250명이 함께 지금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지금 불로 살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요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그것이 괜찮구나 생각해서 사단에게 온전히 내 삶을 드려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입에서 한 번 원망이 나올 때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그래요. 5절에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헤맨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냥 모세한테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고, 너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1년여 정도를 머물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다시 떠날 때입니다. 근데 떠날 때 조금 떠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서 섞여인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지금 막 동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더라면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다시 한번 5절 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곳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참외 주고 죽도록 일하고 부추 먹었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가 그리도 그리워하고 그때를 더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또 민수기 14장에서도 보면 민수기 14장 2절 4절도 보면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만 열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적인 10명의 숫자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끌어내서 그냥 애굽 땅에서 살다 죽게 하지, 그곳에서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살다가 죽게 하지, 우리가 그냥 왜 이곳에 인도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 알을 뻔을이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있다면 200만 명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곳 성경 어디에도 솥을 고고 밥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들이 뭐 바닷가에 나가서 어디를 가서 뭐 고기를 생선을 잡아다가 찌개를 끓였다 국을 끓였다 하는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베푸신 은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없고 해요. 근데 어떻게든지 원망할 거리를 찾고 어떻게든지 불평할 거리를 찾으니까, 아니 그냥 무화과가 항상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류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먹었다고 짜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민수기 1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력이 쇠하여예요. 기력이 쇠하여. 정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죄성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내가 한 번 나왔을 때에 완전히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살면서 내 몸이 신혼 때부터 아이 낳고 큰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내 몸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 하나, 이 3.2kg 이 아이 하나를 키우지 못해서 시골 농사 짓는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딸 낳았다는 것 때문에 또 시집살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 몸이 막 그냥 늘 울렁울렁하는 건데, 늘 막 미식미식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건 기본이에요. 먹으면 막 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궤양, 위염, 식도염은 달고 살고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아이 낳고 나서 막 밭에 일어나면 핑 도니까 뭔가를 붙잡고 항상 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뼈 마디마디가 다 망가진 거예요. 무릎이 막 아프고 시끈거리고 쑤시고, 그다음에 팔뒤꿈치가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막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행주도 못 자고 걸라도 못 자요. 그러니까 막 내 입에서 저절로 원망이 나와요. 남편한테 막 원망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되어져서 그랬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입술에서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강도가 높아지더라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방문 들고 다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세 번째는 더 길어지고 농도가 짙어지고.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괜찮지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한 번 나오면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내 입술이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입술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반복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스스로가 있을 때 부끄럽고 황폐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그렇게 짐이 되었던 자녀들이, 왜냐하면 나는 몸이 아프니까 이 아이들을 다 간수를 못할 것만 같았어요. 이 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해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입술이 바뀌니까 내 모든 신경세포 조직도 다 살아납니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처음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물 때문에 그러면 다시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좀 구하여서 먹을 것을 물을 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물 때문에 시작한 것이 어디까지 나와요?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고라다순처럼 그래도 우리도 그때에 그냥 땅에 파묻혀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는 막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는 없고 이게 더 계속해서 막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나무라면 돼요. 그런데 막 내 분노를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옛날 것까지 다 추적해서 막 다 끌어내서 혼내니까 애들이 그냥 뭐 질려버리는 거예요. 싸움도 그렇더라고. 부부간의 싸움도 그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옛날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이것도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하는 것이지 안 만나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는 한번 시골을 명절에 가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대. 꼭 김제까지 갔는데 이 지점에 오면 그게 또 나온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고 옛날에 아들 못 낳았다고, 세상에 우리 동선에는 아들 둘 낳았다고 돌베기를 다 오는데 우리는 내가 종갓집의 큰 며느리입니다. 근데 두 딸 낳았다고 돌베기를 때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막 이런 섭섭함들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똑같냐 이러는 거예요. 꼭 이 지점만 오면 그게 나온대요. 내가 뭘 알았느냐고.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니까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오늘만 하고 다시는 안 할게 그랬어요. 진짜 그 이후에 다시는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 간증 들으면서 가고 그냥 찬양 들으면서 가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면 거기서 단초롭게 돼요. 옛날 고리적 것까지 다 파헤쳐서 큰 싸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옛날 애굽에서 살던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때가 뭐가 그리 좋다고. 옛날에는 막 이것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 왜 지금 없고 하면서 비교하냐고.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래요.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은 황폐해져요. 아니면 빌딩이 있으면 뭐하고 뭐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나의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밥 한 끼를 우거지하고 먹으면 어떻고 갈비하고 먹으면 어때요? 지금 그냥 그 내가 소화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맛이 땡기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는데 그냥 남하고 비교하면서 왜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만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 비교하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큰 교회 있어서 제일 먼저가 제일 큰 교회. 아니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분양받아 부평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분양받아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좋아서 했어요. 온 가족이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온 가족 어린아이서부터 온 식구가 다 가서 성전 청소를 했어요. 나는 전도하고 또 토요일 나가면 우리 식구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택을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부목사님들을 가질 수 있는 사택을 하나 줄 테니까 아들 데리고 여기로 출근했다가 아들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래요. 근데 나는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전도 온 사람들을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차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결단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나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라고.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처음 내 스스로에게 나한테 몇 번을 다짐하고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나의 신앙생활 처음 하는 곳입니다. 처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막 진짜 그곳에도 20년 교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더 큰 교회에서는 시스템도 좋고 얼마나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교육도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지요. 없는 것이 보이지요. 또 없는 것이 왜 이것이 없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훈련시키신 것이 그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없느냐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기도했더니까 자꾸만 더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쑥닥거리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흘리니까 열리고 들리고 보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부족하지요. 신혼생활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신혼생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 또 아파트를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평에 살다가 그랬더니 큰 집으로 이사하니까 또 한 20년 정도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니까 그럼 이게 새로 한 거 어떤 접시 하나를 사면서도 너무나 행복했고 작은 거 하나 교체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7년 됐지 않습니까? 개척한 지 없고 하는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여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거기서 훈련받은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내 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왜 나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냐고 없고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니 감사해요.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어떤 한 분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요 없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해보니까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온 것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뒤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왜 신앙이 뒤로 가야 되냐고.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잘못했던 것들은 다시는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달라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절대로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것도 먹었는데, 아니 예전에 99칸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앞으로 열매가 있어요. 지금 결단하고 절대로 은혜 쏟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6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때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아니 그냥 12명이 막 정탐꾼 보냈더니 그냥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말 할 때도,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막 기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할 때도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8절 합독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이 고듬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가 해야 할 행동이었어요. 그동안 모세는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출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했을 때도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광야로 이끌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도 물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려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수 더 높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서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럼 모세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대안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내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믿음 없으면 거기다 왜 양념을 치냐고. 믿음 없으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냐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면, 하나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지. 지팡이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지. 뱀이 있고 다시 문둥병이 됐고 또 다시 뱀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지팡이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똑같이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래요. 반석에서 회중을 메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요. 목소리가 달라졌지요. 또 말이 언어가 달라졌지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서 거기에 명령하여 지팡이를 데리고 지팡이를 명령하라 했으면 그냥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모세가 난 이해는 100번 가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의 입술이 바뀔까.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모세도 낙심이 되고 상처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말 속에 여기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하라고 분노와 혈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 그때마다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혈기와 분노가 올라올 때도 모세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다스렸어야 돼요. 백성들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밖에 못 살겠느냐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겠느냐고. 언제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느냐고. 엎드렸으면. 그런데 막 내 속에서 화가 나올 때 있잖아요. 막 분노가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섭섭함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막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쏟아내고 나면은요, 와르르르 쏟아지고 나면 그것을 주워 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아직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때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어떤 날 막 꿈으로 리얼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일어나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것을 그냥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막 명령조인 거예요. 막 화가 그대로 막 분노가 막 혈기가 그대로 묻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 모세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서 그 말 맞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게 그대로 막 표출이 되니까 내가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모세는 지팡이만 내밀었을 뿐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면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나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명령한다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심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언제 모세 보고 네가 물 준비해서 반석에서 물 퍼오라고 했냐고. 너는 명령만 하면 내가 할 것인데 왜 네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내느냐고요. 여러분 내 혈기 분노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내 의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그러면 내 뜻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얼굴이 불그락불락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안색이 얼굴 빛이 달라지게 돼요. 목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은 마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쳤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이 곧은 백성들 40년이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의 아픔과 모세의 상처와 모든 것, 주님 그 울음과 그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눈물병에 다 담아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은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변화되지 않을 거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도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40년을 고생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막 혈기가 있어서 막 반석을 내리침으로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모세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하나님 책망하세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 불순종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반석에서 물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런 거예요. 명령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는 더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죠.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면 그 책임의 대가도 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었으면 나 내세우라고 나 자랑하라고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떤 직분을 준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주인은 절대로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